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기억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아름답다고 칭찬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너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절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 그것이 이런 멸망의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인 거죠. 하나님의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이 성은 참 함락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고 포위되고 이렇게 되면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피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런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위당하고 많은 이런 전쟁과 재해와 등등등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징벌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아이벤 자와 젖먹이에게 화가 있습니까? 마음껏 도망갈 수 없으니까. 빠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밟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밟힙니까? 이방인에게 밟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이방인들과 섞이고 밥을 같이 먹고 일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밟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밟혀서 정말 초토화가 되지요.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돼지를 제사로 드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다른 이런 우상들을 세우는 이러한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이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으로 인식하지 않고 신과 신의 전쟁을 사람이 대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해요? 신전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성전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거기서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승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빼앗고 거기서 다른 것들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멸망의 징조, 징벌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25절에는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이란 뜻이거든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우주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대혼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바다와 파도가 성났구나, 쓰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 최후의 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요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날은 우리에게 속량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재림의 시기는 앞에 이 이야기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영광과 권능 중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영광 중에 누가 동참합니까?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오셨다라는 거죠.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인 거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속량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언제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오시면 그 전날까지는 마음껏 놀다가 오신다고 하는 그날 되면은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할 겁니까? 언제 오시는지 알면 그 전까지는 뭐 착하게 살다가 그때가 되면 나쁘게 살고 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언제 알아서 뭐 알게요? 언제인지 알아서 준비하고, 언제인지 알아서 대비하고, 언제인지 알아서 대비하지 말고 언제라도 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언제인지 알아야 대비가 됩니까? 언제라도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심판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속량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또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구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속량의 때를 기다리며 자유와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이 땅에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오셨고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바라보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영광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